묵상 기도 하심으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생명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도움을 받아서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속하지 못하고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도움 가운데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속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혹시나 살지 아니했는지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세상의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복음, 주님의 구원의 복음, 주님의 천국의 복음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모습을 세상에 온전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세상에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회개한 우리에게 죄 용서의 은혜가 임했음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강근영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구별하여 불러주시고 사순절 제4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거룩히 드리오니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며 또 우리를 위해 아무 죄 없이 피 흘려 죽으셨다가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세상이 나를 조롱할지라도 세상이 나의 삶을 고단하게 할지라도 천국의 소망을 향해 묵묵히 참고 달려가나니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가정에 혹은 학교에 혹은 직장에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 있습니까? 성령님 위로해 주시고 희망 주시고 이겨낼 힘 주시옵소서. 특히 머나먼 타국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생긴 질병과 싸우는 선교사님, 목사님, 주님만을 위해 평생 몸을 아끼지 않으신 사역자들의 노고를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난주부터 오프라인 예배가 어렵게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시 중단되지 않도록 코로나로부터 단단하게 모장교회를 지켜주시고 예배 준비와 찬양 준비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애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보이기 위한 내 모습이 되질 않길 원합니다. 은밀히 보시는 주님만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내가 가는 곳마다 머문 곳마다 주님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목사님 말씀 성령님 역사하셔서 나의 완악하고 단단한 마음을 쪼개고 깨뜨려 주셔서 나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없는 것을 불만하기보다는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하께서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체온에 넘치네. 아멘. 이 시간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멀리 떠나서 무너진
가장 큰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거울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평면 거울이 있고 볼록 거울도 있고 오목 거울도 있습니다. 오목 거울은 가까이 가면은 실제보다 더 크게 보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볼록 거울은 실물보다 작게 보여주는 대신 더 넓게 더 많이 보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관광지 같은 곳에 가면은 재미삼아서 날씬해 보이는 거울과 뚱뚱해 보이는 그런 거울을 설치해 둔 곳이 때로 있습니다. 특별히 옷가게 같은 곳에 설치되어진 전신 거울은 좀 더 날씬하게 보여주려고 그렇게 아주 미세하게 볼록 거울을 이렇게 세워놓은 그런 경우도 때로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모습 그대로 보고 싶다면 사실 깨끗한 평면 거울이 필요하지요. 볼록 거울 앞에서 좀 더 날씬하고 얼굴이 작아 보이게 할 수는 있지만은 그래봐야 실제로 자기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제 많이 찍는 셀카 같은 것도 필터를 쓰거나 또 기술적으로 포토샵을 해서 더 예쁘고 더 귀엽고 또 더 멋있게 그렇게 보여지는 사진을 만들 수 있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아무리 이쁘게 만든다고 해도 실제 자신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나를 제대로 보고 싶으면은 필터 없이 찍고 또 포토샵 없이 그렇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 자신의 실체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나를 제대로 보려면은 사실은 정상적인 평면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가장 이상적인 거울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울은 우리를 가감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거울을 사실은 좀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좀 예쁘게 보여주는 그런 거울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사실 정직한 거울이 필요하지요. 그래야 자신의 잘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 그대로 바르게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쁘게 보여주는 거울은 기분은 잠시 좋게 해줄지 몰라도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울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의 자신의 실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에게 있는 약점들을 잡으려고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그런 가운데 나오는 질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질문 외에도 몇 가지 질문을 더 했습니다. 먼저는 12장 14절부터 보면은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했습니다. 이 질문을 하는 의도는 사실 분명하지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하면은 예수님이 로마 정부의 앞잡이라고 이제 그렇게 몰아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고, 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로마 정부를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있는 자로 고발하려는 그런 의도가 그 속에 다분히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렇게 대답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질문하는 자가 도무지 약점을 잡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어떤 모습으로 아주 분명하게 대답을 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8절부터 보면은 어떤 한 사두개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사두개인은 사실 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 부활에 대한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대답하기 아주 곤란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다가왔지요. 한 집안에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그 첫 맏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이 그 맏형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집안에 상속자가 없으니 율법대로 한다면은 둘째가 그 형수와 동침을 해서 그 집안의 상속자를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율법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신명기 25장 5절 이하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둘째도 셋째도 7째까지 모두 형수와 결혼을 해도 상속자를 얻지 못하고 그렇게 모두가 죽었다면은 나중에 부활할 때에 이 여인이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문제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참 누구도 대답하기가 참 곤란한 그런 어떤 질문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시죠. 그게 이제 25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부활할 때는 아무도 부부 관계를 맺는 그런 것이 아니니까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그 답변을 하신 것이죠. 너무도 명쾌하게 대답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고스란히 지켜보고 있던 한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기 곤란한 문제들까지 완벽하게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그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가서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질문과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서기관이 질문을 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의 질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약점을 잡기 위해서 꼭 그런 질문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오늘날 이 성경을 연구하는 이 신학자들과 같은 이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서기관들은 늘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율법들 중에서 어느 율법이 가장 중요한 율법인가 하는 것을 사실 때로 서로 토론을 하고 그렇게 했지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은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율법, 예수님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계명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은 아마 그런 마음이 그 서기관에게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제대로 통달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이렇게 테스트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사실 조금은 엿보입니다. 여러분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어서 다 알고 있죠.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질문이지요. 사실 이 질문은 당시 서기관들이 자주 토론했던 그런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모두 세어보면은 613가지입니다. 그 613개의 세 가지 그 율법 가운데서 어느 율법을 우선적으로 지켜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사실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하나의 문제였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려다가 보니까 때로 두 개의 율법이 서로 충돌해서 어느 율법을 우선적으로 실천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때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은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금방 숨이 넘어갈 듯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율법을 먼저 우선적으로 지켜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은 사실 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문제이지요. 안식일을 지키고자 하니까 아버지가 곧 숨이 넘어갈 것 같고 그래서 의사에게 참 모시고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의사에게 가자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이런 곤란한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기관들은 이 613개의 율법 중에서 어느 것이 중요한지를 놓고 서로 따지고 그렇게 서로 토론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자주 이제 암송을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소위 이스라엘 사람들은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이제 그런 어떤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그만한 이 글을 적은 조그만한 종이를 조그만한 상자에다가 넣어서는 손목에 메고 이마에 메고 그렇게 다닙니다. 문에 문설주에 발라놓기도 하고 문 밖에 붙이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익히고 외울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첫째 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둘째는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31절에 둘째는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이 구약의 레위기서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이웃의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행하라 하는 그런 말씀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밭 모퉁이를 추수할 때에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어서 가난한 자들이 추수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포도원의 포도를 다 추수하지 말고 좀 남겨두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이것을 다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싹슨 다음 날까지 미루지 말고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의 앞에 장애물을 두어 넘어지게 하지 말고 재판 때 불의한 자편에 서지 말고 세력 있는 자를 두둔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이 쭉 이제 나열되고 난 이후에
이 구약의 레위기서 19장에 보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면서 둘째 계명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마태복음 22장 39절에 가서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하는 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그와 같으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첫째와 똑같다 하는 그런 의미이지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 이 모든 것이 이 똑같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첫째가 우선이고 둘째는 그 다음 중요하다 해서 이 말씀을 첫째, 둘째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첫째와 둘째라고 하는 이것을 똑같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째와 똑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어떤 것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있죠. 이런 예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하는 거지요.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었던 서기관, 이 율법학자들은 아마도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최고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라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면 때로 이웃을 멸시하고 무시해도 될 것이다. 아마 이런 생각을 그들은 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은 이 성전에서 기도하던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렇게 참 이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그런 어떤 사람이 된 것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위해서는 때로는 이웃을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조금 뒤에 이제 38절에 가서 보면은 마가복음 12장 38절에 가서 보면은 당시 서기관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하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이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닌다 그렇게 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는 권위 있는 사람이다 하면서 자신을 과시한다는 그런 의미이지요. 너희들과는 다른 부류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무시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인정을 받고 싶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라는 거죠.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하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재판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주고 그들 편에서 재판을 해주지 않고 오히려 힘 있는 자의 편에 서서 판결을 하니까 과부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게 그렇게 재판을 한다 하는 거죠. 길게 기도한다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길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남에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외식이라는 거죠. 이처럼 당시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비춰지기를 바라면서 오히려 그 사회적인 약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은근히 간접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늘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잘 실천하고 있다고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제일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끝맺었다면은 당시 서기관들은 박수를 치고 옳다고 맞다고 정확하게 이 구약의 이 말씀을 이해를 하고 있다고 아마 그렇게 칭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질문을 한 그 한 사람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공감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수님, 옳습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제사 드리는 것, 이것보다도 사실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도 그만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여러분들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우리의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네 믿음을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처럼 여러분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 속에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우리를 얽어매려고 그렇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사실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잘 되어서 땅에서 잘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지요. 저는 우리 하나님도 사실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똑같은 그런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제일 처음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당신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제일 처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을 여러분들 읽어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 싶은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그런 성경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은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분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복을 주시고 싶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젊을 때는 뭐를 해도 내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잘할 수 있을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도 젊었을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하는 일을 열심히만 하면은 뭔가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도 열심히 하면은 뭔가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마음속에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말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없겠구나. 건강도 마찬가지이죠. 제가 암이 걸리기 전에는 정말 의사가 내 인생에 별로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때로 하기도 했습니다. 별로 병에 걸리는 일들이 사실은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별로 입원할 일도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암에 걸리고 보니까 건강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된 것이라고 절절히 느낍니다. 아무리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을 챙겨도 하나님이 치시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육체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도 했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째와 똑같다는 말씀이죠.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두 계명이 똑같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히 눈으로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그 사랑한다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 증거를 나타내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 증거를 나타내 보이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아바타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말은 지난 2009년에 아바타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방영이 되면서부터 사람들에게 알려진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은 산스크리트어로서 분신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화신이라고 하는 그런 뜻. 또 다른 나 자신이라는 이런 의미가 이 아바타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은 이웃을 또 다른 나의 분신, 이웃을 또 다른 나의 화신이라고 생각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지요. 이웃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해주고, 이웃이 배고플 때 나의 배고픔이 되는 것이고, 이웃의 서러움이 바로 나의 서러움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바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웃사랑을 강조할까요? 이웃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남편답게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누가 기뻐합니까? 아내가 기뻐하죠. 아내가 가정에서 정말 아내로서의 역할을 잘 한다면 누가 기뻐합니까? 남편이 기뻐하죠.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이 땅 위에 내신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다운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으로 정말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정말 그들과 함께 아바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그들을 이 땅 위에 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향해서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시편 41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가 누가 쓴 시인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권력이면 무슨 일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돕는 자들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절대 완벽한 이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다.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이것이 최고의 인생 보험이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최고 권력을 가진 왕이었지만 자기를 보호하는 것은 바로 아바타의 마음을 갖는, 바로 이런 어떤 이웃을 향해서 나의 또 다른 어떤 화신과 같은, 또 다른 나 자신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는 이것이 바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 왕을 위대한 왕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그렇게 살았던 다윗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하는 참 하나님을 사랑했던 음악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모두 쏟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역사상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미켈란젤로, 우리가 다 아는 화가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화가입니다. 그랬더니 시스틴 성당의 벽화와 천정화를 무려 7년 동안 그림을 그렸습니다. 천지창조라는 거대한 그림을 그려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장 도배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루만 해봐도 정말 너무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7년 동안이나 그 거대한 그림을 천정에다가 벽에다가 그렸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그의 목에 혹이 생겼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행위인 것이죠. 도스토옙스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학과 수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진리라고 증명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편에 서겠다. 나는 글을 쓰고 싶다. 내 피로 글을 쓰고 싶다. 예수 그분을 그리고 싶다. 이것이 도스토옙스키의 작가 노트에 나온 글입니다. 그 사람은 주정뱅이였습니다. 도박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는 문학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었던 카라마조프 형제라든지 죄와 벌이라든지 이런 글들을 남겼죠. 어니 브리지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미국의 GM사를 소니사보다 더 발전시켜서 미국의 제일 기업으로 만든 경영자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TWA로 가니까 TWA가 미국의 제일 항공사로 자랐습니다. 하여튼 그분이 손만 대기만 하면은 그 기업이 미국의 최고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우리 회사에도 어니 브리지만 있다면 하면서 미국 사람들이 어니 브리지를 그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분이 쓴 글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중학교 2학년 때 중퇴했습니다. 내 모든 지혜와 내 모든 삶의 경륜은 하루에 2시간 이상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서 얻어졌습니다. 내가 그분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내게 주신 선물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미국의 최고의 기업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비결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바로 거기에 있고, 그 사랑했던 그 덕분에 이런 어떤 선물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고백했던 거죠. 여러분들, 누군가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더니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자신의 능력보다 10배, 100배나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결국 그것이 인간을 유익되게 만드는 음악으로 탄생하고 그림으로 탄생하고 또 다른 엄청난 어떤 기업을 일으키는 기업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웃에게 유익된 결과를 나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은 그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솟아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게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것 같은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 위로해 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가 아플 때 나의 아픔이 되고 형제가 배고플 때 나의 배고픔으로 여기고 형제가 힘들어할 때 위로해 주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시려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땅 위에 살아가는 삶의 풍성함을 주시고 그 주신 것을 내 것이라 욕심내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의미 있게 또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땅의 기업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의 앞날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과 적기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3월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을 통해 늦어냈던 신앙의 믿음의 끈을 조이고 말씀과 묵상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회복해서 은혜의 물결이 교회 안에 흘러 넘치는 섬김이 있는 축복된 공동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속히 이 땅을 치유하시고 팬데믹의 장애물을 주님의 은혜로 뛰어넘을 수 있도록 믿음을 견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맡겨진 임무를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삶의 기업과 자녀들 그 후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이제 유튜브와 또 줌으로 실시간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대면 예배에 또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함께 또 예배를 해 주셨는데요. 3월 동안은 유튜브와 또 줌을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4월부터는 유튜브 주일 예배는 하지 않고 실시간 줌 예배만 진행을 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줌에 접속을 할 수 있도록 링크는 주일 아침 한두 시간 전에 각 구역장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면 예배를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드렸는데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또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올해 2021년 지난 연초 때에 이제 우리 각 부서를 맡으실 분들을 이렇게 임명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또 올해 또 여전히 또 신임 서리 집사님들을 우리가 임명을 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리 집사를 이제 새롭게 임명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대로 신임 서리 집사는 남자 서리 집사는 우원형, 이정훈, 장성, 그리고 여자 서리 집사로는 강수자, 박명주, 박성혜, 박주연, 손기희, 송지연, 정호성 이렇게 이분들을 이제 신임 서리 집사로 그렇게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오래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뭐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또 섬길 기회가 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또 전체 요람을 정리를 해서 이제 교회에서 이번 주일부터 이제 배포를 하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올해 요람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교회 행사 부분에 있어서는 도무지 기록을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뭐 교회 행사를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일단은 비워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는 이렇게 정리를 해서 놓고 또 각 구역 식구들도 뭐 정리를 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대면 예배 오시는 분들은 뭐 가지고 한 분씩 한 가정당 한 분씩 가지고 가셔서 이렇게 또 교회 생활에 참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도 아직까지도 계속 진행되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건강 잃지 않도록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또 건강하게 다시 우리 만날 때까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참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